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무더슬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5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한 사람, 집중되어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는 6장에 가면 나오고요. 누구죠? 라멕입니다.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가끔 가다 보면 족보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 족보 부분에서 쉽게 흥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아가지고 누가 낳고 누가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는 건 누가 몰라? 이거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아가지고 아이고 지루해라 읽다가 말고 지쳐서 그냥 졸음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름들만 계속 나열되는 그런 족보 이야기 재미없죠. 여러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반복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 속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요, 은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어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의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족보 속에 흐르는 은혜 두 가지. 첫 번째는 계속해서 묵상이기 때문에 알죠. 반복되는 죽음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생명의 언어들입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통적인 패턴 하나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세를 살았으며 지내다가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아요. 몇 세를 살고 몇 세 죽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나 내 인생이나 지금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그들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낳고 지내다가 죽는 겁니다. 죽었더라.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 족보는 말없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두운 흐름 속에서도 한 줄기 다른 길이 보이는데 그게 뭐죠? 복음의 빛이고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에 대한 말씀임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 66권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3장 16절을 우리는 어렸을 때 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궤도에다 쓰여진 찬송가를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에녹은 죽지 않았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손주 라멕, 그리고 증손자 노아지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터닝 포인트, 큰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죽음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생명의 언어들,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죠. 이게 바로 족보 속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 이 족보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죠? 라멕의 고백 속에 비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보십시오. 28절부터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죠?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안에는 예언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막 생각하고 또 때로는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 첫 손주가 태어나면 모두에게 종이 쪽지를 쫙 나누어요. 그래서 이름 몇 개를 지어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은가 투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상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라멕은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안식, 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 이름을 짓고 한 말이 바로 단순한 부모의 어떤 기대, 소망, 어떤 로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이 말은 당시 인류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노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노동의 힘듦과 이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는 또 여자들은 산모의 고통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저주가 내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말은 단순한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동의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의 고달픔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땀 흘림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 모든 인생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오래 살았어요. 에녹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365세에 하늘나라로 데려갔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단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장수했어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한결같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죠? 죽었더라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면서도 정말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치매도 행복한 치매가 온다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만큼 특별한 치매를 처음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는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을. 90대에 돌아가셨는데요, 상당히 오래 사셨거든요. 제일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광주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밝고
때요 항상 웃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집에 찾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치매가 기쁨의 치매가 온 겁니다. 그리고 뭔가 누구에게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오시라 해가지고서 융숭하게 대접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친구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놀러 오면 얼른 오라고, 얼른 오라고, 그러면서 얼른 드시라고. 그리고는 갈 때는 꼭 아가, 예, 아버님 봉투 가져와라. 꼭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꼭 주는 치매예요. 그것도 그냥 1, 2만 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꼭 20만 원씩 넣으라고 그러네요. 20만 원. 그래서 꼭 오는 분마다 봉투에다 20만 원씩을 꼭꼭 넣어야 된대요. 20만 원 안 넣으면 혼쭐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넣어가지고서 꼭 당신 집에 놀러 온, 하여간 누가 됐든 상관없이 꼭 줘야 된대요, 용돈을.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항상 20만 원 봉투는 몇 개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네요. 이제 이것을 알고 박 권사님이 만약에 놀러 왔다 그러면 미리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권사님 잠깐 뵈십시다. 이따가 아버님께서 이 봉투를 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님이 봉투 꼭 20만 원씩 주는 치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따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만 원씩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권사님 여기 놔두고 가요. 그리고 꼭 이러고 갔다 그래요. 그런 치매는 좋은 치매인 것 같죠. 또 그것도 모르고 20만 원 가져가 버리면 참 큰 일이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의 족보 속에 인간의 절망과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이 족보 안에 있어요.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라멕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짧은 어떤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땀 흘려 수고해 보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외롭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족보는 그렇게 죄와 죽음의 역사로 계속 되어지고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는 타락과 죽음의 역사 속에 놓여 있었고, 창세기 5장은 이를 족보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죽었더라, 그도 죽었더라, 역시 그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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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은 사람 없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이 증거지요. 그런데 이 어두운 족보 속에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라멕은 아들 노아의 출생을 통해서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희망의 씨앗,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위로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복음의 빛을,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아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 안식을 본 겁니다. 단지 육체의 쉼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 어떤 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은, 쉼은, 평안은 이거 꽝이에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졌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땀 흘려 수고 애써서 일을 해도 보람이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안식,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궁극적인 위로와 안식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담은 이름이 노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결국 노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위로요, 안식이요, 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노아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지금 그것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고백은 복음의
예표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에게서 그 위로의 실마리를 보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러니까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자, 안식 주실 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바라보는 예언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 그 이름이 노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에 성장해서, 아니면 이 내 아들 이 노아가 사는 그 대에서, 다음 세대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 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끼어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인간적인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영적인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서 건지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면 그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산 중턱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신 조선업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나 박사들이 이렇게 안전한 배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파손될 위험성이 가장 없는, 가장 안전한 방주가 바로 노아의 홍수의 방주거든요.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서 건지실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인물이 바로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로 세워진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방주로 구원을 준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건져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족보 속에 감춰진 생명의 은혜이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족보 속에 흐르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빛, 복음의 빛. 그러니까 이 라멕 한 사람,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짓는 그 짧은 이 족보 안에 이런 깊은 은혜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족보 속에는 은혜 강이 흐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아세요?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오늘 이 본문 족보 안에는 큰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어찌 보면 이 족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은혜도 찾아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아이고 지루해라, 얼른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족보를 아마 필사하시면서 엄청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필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족보를 이렇게 읽을 때, 족보를 필사할 때 가벼이 여기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게 바로 족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장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건 뭐지요? 족보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 족보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춰놓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큰 물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족보, 단순한 혈통의 연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는 복음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당신의 섭리를 다 담아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로 사람들을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라멕과 그의 아들 노아는 그 계보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거 확인하고 마치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하고 노아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기까지의 육신의 족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네요. 이거 있는 줄도 몰랐죠. 족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23, 24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자, 36절부터 3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지금 위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하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레, 그 위는 그 위는 가이나니, 그 위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족보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라멕과 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라멕과 노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인류의 족보를 다시 은혜의 족보, 구속의 계보로 회복해 가신 겁니다. 고로 이 아담의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큰 은혜의 물줄기가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루하고 계속 어제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제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루해하지 마세요. 어제하고 오늘은 달라요. 내 삶은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도,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날. 어제가 아니라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을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됩니다. 족보를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루하기 그지할 데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큰 은혜의 하나님의 물줄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과 계획이 담겨 있었네요. 오늘 이 하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대하고 삶을 대하고 나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를,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의 하루는 어제와 오늘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를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족보처럼 느껴질 때 라멕처럼 그 족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후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돼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안위하리라.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이 족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고 복음이 담겨있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족보 안에 이름을 새기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타난 반복적인 죽음의 역사를 보며 죄로 인해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족보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여시고 노화를 준비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행복한 날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하던 귀한 사랑 그로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